오늘 저는 조금 부끄러운 이야기를 꺼내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기억하실 거예요. 그 순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일 하나에 갑자기 내 안에서 뭔가가 터져버린 그 순간 목소리가 커지고 손이 떨리고 말이 튀어나오기 시작하는데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조용해진 방 안에서 혼자 앉아 생각하게 되죠. 나 왜 그랬지? 나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함께 해보고 싶습니다. 생각해보면 화가 폭발하는 날에는 꼭 어떤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유독 피곤한 날이었거나, 오랫동안 참아왔던 무언가가 쌓여 있었거나, 아니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마음이 조금 더 예민하게 깨어있는 날. 그런 날에는 별것도 아닌 일이 도화선이 되어버립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저녁을 준비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아무 말 없이 밥상 앞에 앉아서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어요. 평소라면 그냥 넘어갔을 텐데 그날은 달랐어요. 부엌에서 혼자 뭔가를 썰고 있는데 속에서 뭔가가 부글부글 끓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서 이걸 다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앉아만 있나? 아직은 말이 없어요. 참고 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한마디가 날아와요. 오늘 뭐 먹어? 별거 아닌 말이죠. 그냥 묻는 말이에요. 근데 그 순간 뚜껑이 열려버립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보면 모르세요? 목소리가 생각보다 훨씬 커져 있어요. 스스로도 놀랄 정도로. 그리고 나면 분위기가 싸해지죠. 상대방은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이고 나는 이미 뱉어버린 말들이 공중에 떠다니는 걸 느끼면서 후회가 밀려오기 시작해요. 내가 왜 저렇게 말했지? 그냥 참으면 됐는데. 근데 이상한 건 그 후회가 진심이어도 비슷한 상황이 또 오면 또 폭발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화라는 감정은 사실 갑자기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쌓여온 게 있어요. 말하지 못한 것들, 알아주길 바랐는데 알아주지 못한 것들, 내가 이 정도면 충분히 참았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은 그 외로움. 화는 그 위에서 자라납니다. 아주 천천히, 아주 조용하게. 그래서 화가 폭발하는 순간에 터져나오는 건 그날의 그 한마디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지난 며칠, 지난 몇 주, 어쩌면 지난 몇 년 동안 꾹꾹 눌러 담아왔던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 말이 그렇게 날카로울 수밖에 없고 상대방은 그 날카로움의 이유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누군가는 이렇게 물을 수도 있어요. 그럼 진작에 말하지 그랬어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왜 말을 못했을까요? 말했다가 관계가 어색해질까봐. 예민한 사람처럼 보일까봐. 아니면 그냥 이 정도 가지고 말하면 내가 너무 소심한 거 아닐까 싶어서. 그렇게 참다 보면 말할 타이밍은 자꾸 미뤄지고 감정은 자꾸 쌓이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한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어요. 화가 폭발하는 그 순간 나는 어떤 사람이 되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거울 앞에 선 것처럼 그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내 표정은 어땠나요? 내 목소리는 어땠나요? 내가 쏟아낸 말들은 상대방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그리고 솔직하게 그 모습이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이었나요? 저는 이 질문이 우리를 정죄하기 위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이 질문이 우리를 조금 더 솔직하게 자신과 마주하게 해준다고 생각해요. 화가 폭발했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감정을 가진 사람이고 감정은 통제하려 한다고 해서 다 통제되는 게 아니니까요. 근데 그 이후에 내가 무엇을 보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성경에 야고보서라는 편지가 있어요. 거기에 이런 말이 나와요.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야고보서 1장 20절이에요. 처음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솔직히 좀 따끔했어요. 내가 화를 낸 게 다 틀렸다는 건가 싶기도 했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 말씀은 화 자체를 금하는 게 아니에요. 화가 나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다만 그 화를 어디에 쓰느냐, 화가 나를 다스리게 두느냐, 아니면 내가 그 화를 바라보고 다스리느냐, 그게 다르다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또 다른 상황을 생각해 볼게요. 이번엔 직장이나 일상 속 공간이에요. 오랫동안 공들여온 일이 있어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그게 인정받지 못하거나 심지어 아무렇지 않게 무시당하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 순간 올라오는 감정은 단순한 짜증이 아니에요. 내가 이걸 얼마나 힘들게 했는데 하는 억울함이고,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자괴감이고, 더 이상 이렇게 살기 싫다는 지침이에요. 그리고 그 감정들이 한꺼번에 올라올 때 우리는 말이 무너져요. 평소엔 하지 않을 말을 해버리기도 하고, 표정이 굳어버리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되기도 해요. 이때 우리가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사실 그냥 누군가가 알아줬으면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얼마나 애썼는지. 수고했어. 정말 힘들었겠다. 그 한마디가 너무 간절한 거예요. 그게 없으니까 화가 나는 거고, 화가 나도 어디에 쏟을 수 없으니까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한 가지를 조심스럽게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내 안에 쌓여 있는 게 있나요? 말하지 못한 억울함, 알아주길 바랐는데 아무도 몰라준 외로움, 내가 이 정도면 충분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허무함, 그런 것들이 지금 마음 어딘가에 조용히 쌓여 있진 않나요? 그게 있다면 그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지쳐 있는 거예요. 오래 혼자 버텨온 거예요. 성경 시편 62편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내 마음을 그 앞에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인간적인 말씀이라고 느껴요. 토하라고 하거든요. 쌓아두지 말고 억지로 정리하려 하지 말고 그냥 쏟아내라는 거잖아요. 어딘가에 누군가에게. 그 누군가가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적어도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감각, 내 마음을 들어줄 존재가 있다는 감각.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다시 돌아와서 화가 폭발한 이후의 이야기를 해볼게요. 방이 조용해졌어요. 상대방은 각자의 공간으로 갔거나 아니면 대화가 끊겼어요. 그 정적 속에서 내가 뱉은 말들이 하나하나 떠오르기 시작해요. 저 말은 좀 심했나? 저 표정은 너무 차가웠나? 내가 왜 그랬지? 이때 우리가 자신에게 하는 말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이때 자신을 심하게 몰아붙여요. 나는 왜 이 모양이야? 나는 도대체 뭐가 문제야? 자책의 언어가 쏟아지죠. 근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자책을 많이 한다고 해서 다음번에 덜 폭발하게 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자책이 또 쌓이고 그 무게가 또 다른 폭발의 연료가 되기도 하거든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상대가 문제야. 라고 빠르게 합리화해버리기도 해요. 이것도 결국 남는 게 없어요. 관계는 조금씩 더 멀어지고 내 마음은 여전히 그대로인 채로 남거든요. 그 사이 어딘가에 제가 생각하는 건 이거예요. 나는 지금 많이 힘들었구나. 그리고 그 힘듦이 오늘 저렇게 나왔구나.
미안한 마음이 있고 동시에 나도 돌봐야 할 필요가 있구나. 자신을 정죄하지도 않고 외면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솔직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저는 이 말씀이 참 현실적이라고 느껴요. 화를 내지 마라가 아니에요. 화를 낼 수 있다. 단, 그 화가 죄가 되도록 두지 마라. 그리고 그 화를 너무 오래 붙들고 있지 마라.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화를 낸 이후에 그 화를 어떻게 내려놓느냐. 그게 관계를 회복하는 실마리가 되기도 하고 내 마음이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하는 출발점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사실 내려놓는 게 쉽지 않죠.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상대가 먼저 사과해 주길 기다리기도 하고 시간이 지나면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는 것도 있어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그만큼 서툰 거예요. 감정 앞에서 다 서툴 수 있어요. 오늘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바라는 건 딱 하나예요. 화가 폭발한 내 모습이 부끄럽고 창피해서 그 기억을 빨리 덮어버리고 싶다는 마음이 드신다면 오늘 잠깐만 그 기억 앞에 조금 더 서 있어 보시면 어떨까 해요. 거기서 나를 비난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 모습 안에 있는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내가 먼저 알아봐 주면 어떨까 싶어서요. 우리는 화가 났을 때 가장 솔직해지기도 하거든요. 평소에 말 못했던 것들이 가장 말것의 형태로 터져 나오는 게 화잖아요. 그러니까 그 화 안에는 내가 진짜 원했던 것들이 숨어 있을 수 있어요. 이해받고 싶었던 것, 인정받고 싶었던 것, 그냥 조금만 더 쉬고 싶었던 것. 그걸 알아주는 것부터가 나를 향한 작은 친절의 시작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 오늘 화를 내버린 누군가가 마음에 걸린다면 지금 당장 완벽하게 해결하려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오늘 하루가 끝나갈 때 미안했다는 마음이 있다는 걸 먼저 자신에게 인정해 보세요. 그리고 조금씩 그 마음을 표현할 방법을 찾아가면 돼요. 한 번에 다 회복되는 관계는 없어요. 조금씩 한 발씩이에요. 저도 잘 못해요. 여전히 후회되는 말을 뱉을 때가 있고 그 다음에 혼자 방 안에서 속이 쓰릴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속쓰림이 사실은 내가 그 관계를 소중하게 여긴다는 증거이기도 하더라고요. 무관심한 사람은 후회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영상을 보면서 마음이 좀 따끔하셨다면 그건 좋은 신호예요.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것, 그 마음이 살아있다는 거니까요. 마지막으로 오늘 이 질문을 한 번만 품고 가주세요. 화가 폭발하는 그 순간, 나는 어떤 사람이 되나요? 그리고 그 다음 순간,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요? 그 두 번째 질문 안에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